목사님께서 소개를 잘 해주셨고요. 또 과분한 소개를 해주셨다 생각을 하는데, 제가 목사님을 처음 만나 뵙고 그다음에 여기 열방에 2번 제가 다녀갔습니다. 하면서 이 교회 주보와 소개하는 것들을 보니까 우리 목사님께서는 꿈이 많은 소년이세요. 근데 이렇게 나이 통성명하고 나이 생년월일을 따지니까 같아요. 46년생인데 6월생이시고 목사님은 저는 8월생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다니면서 통성명 해본 중에 통성명 끝나고 내가 2달 형님이니까 나보고 형님 하시오 하는 분은 우리 목사님 처음 뵀습니다. 상당히 저돌적이시고 도전적이시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그런 분이시니까 이렇게 젊음이 열기가 가득한 이런 청년 목회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긴 설명은 못 드리겠고 제 아내가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한 2번쯤 넘겼는데 간호사 공부를 전공해서 그러셨는지 몰라도 저를 이렇게 살아있도록 만들어준 장본인입니다. 그 얘기는 본인이 못해서 그러는데 아마도 많은 마음고생과 아울러 육체적인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네. 오늘 그 결론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만나 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 우리 예수 안에서의 만난 인연이라고 하면 뭐 긴 얘기 필요 없고 아마 목사님께서 이번 강의를 한번 맛보기로 이렇게 들어보시고 꽤 쓸만하다 그러시면 다음 기회를 또 주실 것이고 이 강의가 이렇게 한 번에 끝나지도 않고요. 또 이 강의를 말씀드렸다고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당장 내일부터 시행을 해보자 그래서 또 그렇게 잘 되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 일을 목사님 소개한 대로 한 30년 가깝게 해왔기 때문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근데 강의를 들으신 분들 중에 10%도 안 돼요. 아마 한 1, 2% 정도가 따라오는데 그분들은 그야말로 세상이 감당 못할 정도로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헌신된 생애를 살아가는 분들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 NIBC 예수교회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모두 다 그와 같은 변화를 겪게 되시기를 저는 기원하면서 강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 이 자리에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럽게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도와주옵소서. 그의 말씀을 묵상하는 법을 강의하게 된 당신의 종의 입에는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또 입술문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묵상에 대한 강의를 듣는 주님의 몸된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동행하시며 당신의 영으로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 묵상이 평생 동안에 정말 반려가 될 수 있도록 말씀 묵상의 사람들로 주께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젊은 분들 앞에서 하는 강의는 이게 30년 강의 중에서 이게 처음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제 강의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맞아 들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강의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 강의의 주제는 말씀 묵상과 건강한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건강한 가정 얘기는 못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 묵상인데 말씀 묵상 서론격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강의를 하기보다는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 어떻게 하는 건지 실습을 좀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묵상이라는 말이 도대체 왜 그런 거냐. 그리고 제가 조금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한 1시간 반, 근데 벌써 20분 지났군요. 제가 2시 20분, 3시 반, 몇 시야? 그렇죠? 그럼 1시간. 하여간에 제가 4시에 4시까지 제가 강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라는 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말씀 성경 읽기에서는 마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우리 한국의 그 시인이 계십니다. 2007년에 작곡하셨고 시인이자 아동문학가이셨고 또 조선일보 기자로도 활약을 하셨던 그 분입니다. 이름은 유경환이라는 분인데 그분의 시 가운데 호수라고 그러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수가 산을 다 품을 수 있는 것은 깊어서가 아니라 맑아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을 수 있는 것은 가슴이 넓어서가 아니라 영혼이 맑아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넓으냐의 문제보다는 얼마나 맑으냐, 맑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맑은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세상적인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을 창세기 1장 2절에서 표현을 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제 그때 여러분 말씀 묵상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냥 팁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시고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어떤 단어들이 나올 때 그거를 뒤집으세요. 그러면 의미가 살아납니다. 자, 거기 1장 2절에 뭐가 나왔냐면 혼돈이 나오고요. 공허가 나오고 흑암이 나왔어요. 혼돈의 반대말, 혼돈을 뒤집으면 뭐가 되겠죠? 예? 질서. 예, 질서도 좋습니다. 근데 돈자가 들어가는 걸로 바꾸면 더 재미있습니다. 정돈입니다. 그렇죠? 네. 공허를 뒤집어 보세요. 공허를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었어요. 그럼 채우는 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공허. 갑자기 생각 충만이죠. 그렇죠. 네, 충만. 공허는 충만이 되는. 흑암을 뒤집으면 쉽죠. 뭐가 될까요? 예, 광명이 되겠죠. 빛입니다. 어두움이 빛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이라는 건 쉬워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내 마음에 막 부딪힐 때 그 말씀을 뒤집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혼돈을 정돈으로 바꾸시고 공허를 충만으로 바꾸시고 흑암을 광명으로 바꾸셨던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으니라. 최초에 하나님 입에서 나왔던 말씀이 빛이 있어라예요. 네, 빛이 있어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빛 있어라 그랬더니 빛 있었다가 되는 거거든요. 단 2마디 나오면 그 말씀대로 되어요. 그래 그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대로 되니라. 이 그대로 되니라라는 말씀은요. 창세기 1장을 읽으시면 이게 한 10번이나 뭐 하여튼 반복돼요. 지금 제가 정확한 횟수를 기억 못 하는데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하나님 입에서 말씀이 나온 대로 이루어져요. 아멘. 예, 그게 그대로 되니라라는 말씀이거든요. 두 번째 팁을 드리면 말씀 묵상은요. 소리내어서 읽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다른 모든 것 동원해도 그거를 캐낼 수 없는데 내 입으로 소리를 내서 읽을 때 내 고막을 울리는 청각 신호가 됩니다. 이게 우리 뇌리에 전달이 되면 우리 뇌는 자동적으로 창조주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이게 해부학 의사들 교수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 인체가 그렇게 돼 있대요.
고막을 울리는 신호가 청각 신호가 뇌에 전달이 되면 뇌는 이걸 분석하고요. 정리를 해가지고 뇌 세포 속에 저장해야 되는 칸칸에 갖다가 집어넣게 돼 있대요. 이게. 그래서 그건 뭐예요? 반복이라는 게 이 귀를 울리는 고막을 울리는 청각 신호로 들으면 아, 이게 반복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몇 번은 내가 한 번, 두 번 읽으면 금방 캐치를 하는 거죠. 이 반복은 뭐냐면 강조예요. 강조.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말씀 묵상은 굉장히 풍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이거 하려고 제가 그랬던 건 아니고요. 그래서 말씀 묵상의 제일 요체가 되는 건 뭐냐? 소리내어 읽는 거예요. 읽으면 내 귀를 통하여서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라틴어로 얘기하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리내 읽는다는 거는 렉시오라는 동사예요. 근데 귀로 듣는다 그러는 동사는요, 오디오예요, 오디오. 그런데 이 말에서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우리 김학철 목사님을 뵌 이후에 제게 카톡으로 성경을 읽기, 프로스라고 그러는 것에 대한 요체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보다가 아, 이걸 한동대에 도입을 하시고 이걸로 목회 20년을 하셨던 목사님 앞에서 성경 읽기에 대한 얘기를 잘못했다가는 도사 앞에서 이게 요령 흔드는 꼴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 가운데 지금 많이 제가 지금 캥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해오시는 거고 어떻게 되는 다른지는 한번 보세요. 목사님 보내주신 그 글 가운데 씹어 먹어야 된다. 말씀은 씹어 먹어야 된다. 그런데 이게 라틴어로는요. 듣는다 하고 동의어예요. 이게 루미나티오 그러는 게 나와요. 영어로는 루미네이션 그러는 게 소가 풀을 뜯어먹고 여름에 나무 그늘 아래 이렇게 누워가지고 밥통에서 올라오는 거를 다시 되씹기 하는 것. 예. 요걸 두고 얘기를 할 때에 이게 씹는다는 말을 해요. 루미나티오. 그래서 이 세 동사가 같이 묶여 있습니다. 자, 렉시오 읽기는 듣기 오디오와 결합이 되어 있고 손과 손바닥과 같아요. 그러면 오디오하고 이 루미나티오 이 되씹기라고 그러는 거는요. 역시 또 손바닥과 손등의 관계와 같으니 제일 먼저가 무엇이냐? 우리 성경은요. 읽기예요. 성경 읽기. 제가 한 30여 년 매일 성경이라고 그러는 것을 발행하는 한국 성서윤의원에서 한때 총무도 있었고 지금도 이걸 가지고 제가 묵상을 강의를 하고 중국에 제가 이걸 또 수출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한동안 이게 OMF라고 그러는 선교사의 그 단체의 선교사들이 한국에다가 성경 읽기를 소개를 했어요. 이분들이 다 영국 계통의 사람들인데요. 75년부터 이게 활동을 시작을 해가지고 한국교회 성경 읽기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80년도에 뭐 이 대학생 선교회니 뭐 IVF니 뭐 이 조이 선교회니 해가지고 이 청년 대학생 캠퍼스 운동들이 들어오면서요. 미국 영향을 받아가지고 quiet time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이게 유행처럼요. 한국 교회는 quiet time, QT 그러거든요. 그게 왜 quiet time 무슨 뜻이야? 그거 여기 풀 필요가 없어요. 왜냐? 저는 그거 쓰기 싫으니까. 그래서 대신에 제가 얘기하는 게 말씀 묵상을 고집스럽게 했더니 처음에는 이 단체에서도 한동안 거기 맞추느라고 QT, quiet time 그러다 지금 말씀 묵상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더 좋은 것 후반에 제가 묵상이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이 무엇인지를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아무튼 이렇게 보면 되는데 성경 우리 교회사 가운데서도요. 이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잘 아시잖아요. 이분도 성경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그 관계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거스틴을 회심시키게 된데 두 분이 계세요. 한 분은 감독이었고 한 분은 어거스틴의 어머니였어요. 근데 어머니는 모니카라고 그러는 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지요. 이 모니카 어머니가
계속 해가지고 그 교회 가가지고 울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교회의 감독이 누구였냐면 암브로시우스 그러는 감독이 계셨댔어요. 340년에서부터 397년까지 계셨던, 그러니까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밀라노 그 성당에서 한 여인이 울고 있을 때 가서 등을 툭툭 두들겼어요. 그러면 뭐 여인이요 왜 우느냐?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이 여인 모니카가 대답을 했어요. 감독님, 제 아들이 지금 이단에 빠져나와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교회사에서 유명한 그 한마디를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부인, 눈물로 기도한 자식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한 14년 교회 등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정말 방탕한 생활을 했던 접니다. 그런데 제 어머니는요, 날밤을 새우는 기도를 일주일에 뭐 두세 번씩 교회 캄캄한 데 들어가서 10년 이상을 했대요.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바꾸어 놓으셨나 봅니다. 저는 어머니의 기도 그러면은 그 믿는 바 확신이 아주 굳어요. 그래서 제가 초신자들, 불신자들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할 때 제가 그분들이 자식을 위해 가지고 고통을 당하더라고요. 그 제가 이따가 얘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속을 새기는 아들들도 영이 있습니다. 지금 비록 예수는 안 믿지만, 이렇게 얘기하면은 웃으면서 얘기하세요. 이 얘기는 최대의 협박이 됩니다. 이게요. 네, 마음에 공포를 줍니다. 얘야,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해. 근데요, 사실은 저희 집에도 그런 아이가 있어요. 작은 아들이었는데 걔가요, 어머니 나 위해 기도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제 어머니, 제 아내한테 했던 적이 있어요. 어머니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그게 꼭 응답되니 기도하지 마세요. 이게 누구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니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모니카의 권유에 의해 가지고 어거스틴이 이 밀라노 성당으로 왔어요. 왜냐하면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유명한 수사학을 능한 분이었으니까 설교가 명설교였을 것 아니에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 변호사인데 내가 어떻게 보면 웅변수를 저분한테 좀 배워가지고 세상적으로 유명한 법정에서 변론을 잘하는 변호사가 될까 하고 간 거예요. 어머니 권면단 밀라노에 와가지고 이 주일마다 가서 암브로시우스 감독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래 이제 그 듣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마음속에서부터 생각이 자꾸만 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웅변술보다도 내가 지금 이 처지에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하는 생각이, 그거는 자기가 자기 마음도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다 변화가 온 거예요. 그래, 괴로움 가운데 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난 그러면 어떻게 되나, 이거 자기가 생각하기 싫어도 자꾸 문득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러면서 생각을 하면서 친구하고 앉아 있는데 너무 그 생각이 강렬해진 거예요.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이요, 정원으로 나갔어요. 정원으로 나왔더니 담장 저 넘어 있는 데서부터요, 소녀 애들이 뭘 하는지 놀이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그러는 노래가 들려. 라틴어로 톨레 레게 그러면서 그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직감적으로 자기 마음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됐냐면, 이게 성경을 펴서 읽으라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그냥 다시 거실로 들어가 가지고서는요, 성경을 쫙 폈어요. 그게 유명한 로마서 13장 13절이에요. 1313. 여러분들 로마서 1313. 기억해 두세요. 제가 이 얘기가 어거스틴의 참회로 가운데 나오는데 제가 조금만 읽어 드릴게요. 이 소리를 듣고, 이거는 펴서 읽어라예요. 주위를 둘러보며 어린 아이들이 그런 말을 노랫말로 하는 놀이 같은 것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나 전에 그 비슷한 것을 들은 기억이 전혀 없었다. 비 오듯 쏟아지는 눈물을 억지로 참으면서 나는 몸을 일으켰다. 그 노래 소리는 성경책을 펴서 처음 눈에 들어오는 것을 읽어서 빛을 얻으라는
신적인 명령일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 되뇌었다. 바울의 서신서를 집어들고 펼쳤다. 그리고 첫눈에 들어오는 대목을 말없이 읽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이게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이에요. 더 이상 읽어 내려갈 생각도 없었고 또 그럴 필요도 없었다. 마지막 문장에 이르자 그 순간 확신의 빛이 내 마음속에 홍수처럼 밀려들어와 캄캄한 의심의 구름이 말끔히 사라져 버리는 것 같았다. 뭐예요 이게? 흑암이 광명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혼돈이 정돈으로 바뀌고 공허가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는 시작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좀 내려가다가 보면 주님은 나를 부르시고 크게 외치셔서 들을 수 없었던 나의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내게 빛을 비추사 볼 수 없었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향내음을 나의 가슴으로 들이키고 난 후 나는 더욱 당신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영을 맛본 이후로 나는 더욱 주의 말씀에 주렸고 목이 말랐습니다. 주께서 나를 만지셨고 나는 당신의 평안으로 불타올랐습니다. 이 참회록의 구절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두 절이 어거스틴의 귀에 들렸습니다. 들린 순간에 이게 그의 마음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변화라는 것 영어 단어로 보면 transportation, transform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form이라는 건 꼴이에요. trans라는 그 접두어는 이동을 의미하거든요. A에서 B로 이동했어요. 그게 변화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이동하고 난 다음에 B에서 A로는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회심했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만났어요. 주님이 예수는 나의 구세주요 동시에 나의 주인이세요. 나의 마스터예요. my master. 그러고 나면 우리는 나 세상이 좋아 돌아가야겠어. 못 돌아갑니다. 한 번 영접하고 한 번 붙들리고 예수의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는 암만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변화입니다. 변화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이 부활의 예수가 오셔서 나를 붙잡고 나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게 나는 예수의 사람이 될 뿐만 예수의 정확한 표현을 하면 예수 포로가 됐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붙잡히는 순간에 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요. 나의 전체 오감이 변화됩니다. 후각이 변화되고요. 미각이 변화되고요. 시각, 청각, 촉각, 오감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단 두 절이요. 단 두 절이.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많이 읽는 것도 좋습니다. 양으로 많이 읽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을 만큼 밥도 공기에 떠서 그걸 한 숟가락 퍼놓고 잘 씹어야 됩니다. 거기 반찬도 좀 집어넣고요. 그래서 씹으면 이게 그 밥이 입에서 단맛을 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소화를 해야 이게 우리 몸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우리 몸을 이렇게 영양을 또 에너지를 공급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활력을 우리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시간은 많이 갔지만은 제가 요거 조금만 더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실습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필요한 것만 더 얼른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 이렇게 성경을 한번 잡아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잡으세요. 이거 잡으려면 5손가락이 다 필요한데 위에는 4손가락, 밑에는 한 손가락이 뭐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 자꾸 발전. 비약하지 마세요. 저 그렇게 비약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손가락이죠?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이 이게 넘버 1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서 씹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새끼손가락은 이건 넘버 5, 이건 넘버 1이잖아요. 요게 뭐냐면 듣기예요. 듣기.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듣습니다. 차 타고 가면서 방송 설교를 듣습니다. 이게 듣기예요. 그 다음 요거 뭐냐면요. 읽기예요. 읽기. 예, 읽기. 읽기. 아마 우리 김 목사님이 여기서 그 프로스라는 거를 훈련을 오셔서 아마 프로스 방법 익숙할 거예요. 읽기예요. 그래 요게 뭐냐면은요. 요거 중지가 요거는 공부하기예요. 바이블 스터디. 네. 요거 지금 검지는 뭐냐면은요. 이게 인덱스 핑거 이 검지는요. 이거는 암송하기예요. 예, 암송하기. 이거 다 중요하죠. 듣기, 읽기, 뭐 공부하기, 암송하기 다 중요해요. 근데 이것만 암만 가지고 있어도 되나면 안 돼요. 못 붙잡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이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좋아요. 이게 이런 그림이 있어요. 뭐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인터넷 들어가지고 말씀의 손 그러고서는 저 치면 이미지가 나와요. 이게 말씀의 손. 그래서 성경을 붙잡는 방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가장 쉽게 표현을 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 잘 알고 계시는 대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근데 이게 감동으로 되었다 그러려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금방 와 닿지를 않습니다. 감동이 뭐야 그러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영어를 잘 하시리라 아는데 NIV라고 그러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그럴 때 이게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그렇게 되어 있어요. God breathed. breathe가 뭐예요? breath, 숨. breathe는 숨 쉬다. 근데 여기에 God breathed 했으니까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를 통해 가지고 같이 기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한 글자 한 글자 하나님의 말씀에 하고서는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었다 그러는 거, 숨을 불어 넣었다는 말씀을 딱 접하게 되면 기억나는 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면 그 찾아 올라가면 영어 성경에도요. 우리는 흙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도 dust로 되어 있어요. 예. 또 히브리어로 가면은 아파르 그래요. 이게 먼지라는 얘기, 흙먼지. 예. 우리 새빨간 진흙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자동차가 지나가면은 먼지바람이 확 일잖아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묵상을 하시다가 보면 이건 뭐 어디 주석에도 나오지 않고 성경학자도 풀어주지 않는데요. 제 안에 얘기한 대로 제가 한 8년을 중동 아프리카 이 직물 장사를 하러 다녔거든요. 그때 이렇게 차 타고 사막이나 이런 데 가면은 바람이 흙먼지 바람이 확 불면 정신없어요. 근데 그때 그 기억이 신학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되살아나더라고요. 옛날 거 하나도 버릴 거는 없더라고요. 예. 여러분 새 사람 되었대지만 옛 사람 때 겪었던 그 경험도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연상이 되는 거야. 흙먼지로 지었다. 그렇지. 그래서요. 예, 사막에서 불어오니까 미세먼지인데요, 그죠? 예, 그 성경에 보면 모세 보고도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여호수아 보고도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왔을 때 칼을 뽑아 여리고성을 가리키면서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묵상을 하다가 뭐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우리가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다는 게 내가 나의 정체성, 나의 인간됨, 나의 본질이 흙먼지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발에 신발 신고 그러지 말고 맨발로 흙 디디고 서 있어. 그러고요, 거기 또 하나 나오는 게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샤하 그러는데요. 이게 엎드려 절하다예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 보다 보면 엎드려 절하다도 부족해가지고요, 거기에 엎드려 머리를 땅에 대고 경배하니라 이러잖아요. 그 뒤에 경배하니라 이렇게 수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있다가 흙먼지라고 그러는 것도 모듈해서 저는 흙에서부터 먼지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땅에다가 콱 쳐박는 그 행위가 예배다, 경배다. 이게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순간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 바람 불면 날아가는 그런 존재인 나도 붙드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냥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는 그런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이로구나. 그럼 어째요? 우리도요, 하나님 예배할 때, 여기서 공예배 때 그렇게 못하지만 혼자 묵상하실 때 저는 가끔 그렇게 해요. 마음에 강한 감동이 들면 성경을 펼쳐놓기 전에 제 방에서 제 안에도 그 제 모습을 보면 별로 그거 이렇게 환영 안 할 것 같아서 저는 제 방에서 묵상을 할 때 이렇게 닫고 혼자 그렇게 이마를 땅에다 대고 엎드려 경배한 연후에 성경을 펴고 읽는 그런 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두려워서 어디 가서 얘기를 못 했는데, 프리셉트라고 하는 성경 공부 단체를 했던 그 여자분이 있는데요, 미국 여자인데, 그분이 쓴 책을 보니까 자기가 묵상할 때 자기는 그렇게 한대. 그래서 이게 또 하나 동지가 여기 있네 하는 걸 예. 유태인 성도들 그렇게 해요. 예. 한동대원 미국 법학 교수인데 같이 이렇게 우리 큐티라고 불러요. 말씀 묵상하다가 땅바닥에 엎드려서. 네. 그래서 고맙습니다. 우리가요, 이게 한국형 크리스찬, 한국형 교회 좀 탈피해야 정말 우리가 글로벌 처치도 될 수 있고요. 글로벌 미션을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좀 열린 마음으로 성경에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되었던 교회 안의 전통이나 또는 신학의 이론들로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는 거 좀 벗겨내고 성경 순수한 대로 좀 돌아가서 말씀 앞에 우리가 꿇어 엎드릴 필요가 있다. 저는 그 말씀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 2, 3분 정리해. 금방 해요. 여러분 말씀 묵상 어떻게 하느냐면, 이게 우리 성서윤의원의 아주 심벌 로고인데요. 기도예요. 기도 제일 먼저 이게 준비 기도거든요. 길게 할 필요 없어요. 시편 119편 18절 말씀, 여호와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이러면 끝이에요. 하나님, 제가 묵상하니까 제 영적인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영안을 열어주세요. 영의 귀를 열어주세요. 주님의 임재를 보고 주님의 음성 듣게 해주세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읽기인데, 소리내어 읽기예요. 소리내어 읽기. 소리내어 읽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읽는 것은, 렉시오는 이게 오디오하고 이게 그 손과 손바닥과 손등의 관계고, 오디오는 또 이 루미나티오하고 손바닥과 손등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것이 곧 내가 이게 씹는 작용이에요. 씹는 것. 근데 이제 성경은 이렇게 보면, 잘 살펴보면 다 이 구조에 들어가 맞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 우리 아가서나 에스더서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아주 직설적인 표현은 없지만은, 그런 성경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경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은 우리한테 주는 그 교훈, 레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제일 먼저는 명령, 약속, 경고. 그 세 개는요, 이 서신서의 구조에서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복음서라든지 여기 그 모세 오경 같은 책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요, 피해야 할 죄 또는 나쁜 본보기, 좋은 본보기, 그래서 bad example, good example,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돼요. 그거를 생각하고 난 다음에 그게 씹어먹는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씹는 작용을 하고는 그 다음에 마치는 기도예요. 이 마치는 기도는 뭐라고 그러냐면 적용, 그렇게 그 얘기를 합니다. 적용. 그래서 이 적용 기도는 찬양, 고백, 감사, 간구 이렇게 거 하시면 돼요. 이 찬양, 고백, 감사, 간구에 이건 뭐 꼭 그 형태 순서대로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나오는 대로 감사가 많으면 감사로 끝나고요. 또 뭐 그 찬양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으면 찬양으로 계속하고 뭐 이러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찬양은 adoration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고백은요 confession 그렇죠. 그 다음에 감사는 thanksgiving 그렇죠. 그 다음에 간구는 supplication 그렇죠. 그러니까 앞 글자를 따면 ACTS가 돼요. acts. 네. 그래서 이 찬양, 고백, 감사, 그 다음 간구 그 기도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이 이제 아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데 묵상 다 하면 뭐 해요? 그거 묵상 다 하고서는 책 덮어버리고 다 잊어버리면 어떻게 소용없잖아요. 마지막 단계가 5번째로 실천이에요. 실천. 언제? 오늘 바로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나가서 실천에 옮겨라. 예, 요게 전체 지금 들어가는 강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습을 좀 할까요? 우리 지금 있는 이 매일 성경은요. 제가 총무를 할 때는 또 다른 나라들도 전부 이게 5년에 1독, 5년에 한 번 묵상을 하도록 그 편제로 이렇게 잘라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몇 해 전에 온 가족이 말씀 묵상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어른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글을 이해만 할 수 있다면 걔네들도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영적인 변화가 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걸요 7년 실라부스, 7년 주기로 잘랐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 보여드린 거는 어른 성인용이고 그 다음에는 그 밑에 청소년용이 있어요. 줄여서 청매 그러고요. 그 다음에는요 국민학교 고학년용 그래서 고매. 그 다음에 저학년용 1, 2, 3학년은 저매. 그 다음에는 유치원 댕기는 애들을 위해 가지고 학령전 아이들을 위해 QTI 그러는 그 I가 영어로 I예요. 그래서 그 우리말 어린아이, children, child 하는 거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QTI 그러는 게 있어. 그건 포맷이 커요. 그래가지고 그건 뭐 색칠하기 뭐 이런 것들 나와가지고. 근데 본문은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정에서 온 가족이 이 묵상을 해라. quiet time QT를 해라. 이렇게 이 편제는 되어 있습니다. 프로스는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1독 하나요? 1년에 1독 하시나요? 3일 만에 1독. 예, 3일 만에 1독 하고. 그건 통독인데 요즘 웰빙 바람이 있잖아요. 그 프로스는 과식하는 타입이고요. 이 지금 묵상은요. 이게 소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소식을 권장해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는데 지금 오늘의 본문이 짧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한번 실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빌립보서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9절로 30절입니다. 빌립보서 19장 2장 19절로 30절이에요. 다 찾으셨습니까?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이제 샘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제 인도하는 대로 이제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예, 제가 시작 기도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NIBC 예수교회 온 성도들과 더불어 오늘 주시는 매일 성경 본문을 묵상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밝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우리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그러면 이제 소리내어 읽기예요. 두 번째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본문을 소리내어서 읽으십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항의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너희에게 내가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삼하고 자기가 겪는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돌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도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2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했던 데서 끝나는 부분까지 한번 눈으로 다시 훑어내려 가시면서요. 제일 먼저요, 제가 한 가지 주문을 드려요. 내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말씀, 한두 단어도 좋고요. 한 구나 절, phrase나 clause도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옹근거 한 절, verse도 좋아요. 그래서 마음에 와 부딪히는 게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하세요. 예, 그만큼 하시고요. 그 마음에 와 닿았던 구절을 제가 이제 자원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발표할 기회를 드리는데 그 말씀을 받으면서 내 마음에 떠올랐던 생각은 얘기하지 마세요.
몇 절에서 무슨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부딪혔습니다 하는 말씀만 해주시면 돼요. 예, 자, 누구시든지 한 3분에서 4분 정도 제가 하겠습니다. 자, 자원하세요. 네, 말씀하시죠. 21절 말씀에 네, 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네, 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요. 다른 분요. 네, 여기서. 저는 20절에 뜻을 같이하여 그 나눠하고 25절에 함께 분사된 자. 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네, 말씀하세요. 저는 27절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네, 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네, 좋습니다. 또 한 분만 더 할게요. 한 분만. 네, 말씀해 주시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예, 예, 감사합니다. 은혜의 구절들만 붙잡으셨습니다. 네, 말씀하시네. 네. 이어서인데요. 네. 아까 27절에 네, 또 나를 네.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네,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참 잘하셨습니다. 네, 동그라미 5개, 별 5개. 우리의 귀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기에는 이게 오류가 많습니다. 우리 귀라는 게. 그래서 한 번 듣고 난 다음에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단정적으로 딱 결론을 내린 다음에 책을 덮기보다는 한 번 더 들으시는 것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에 따라가지고 한 3번쯤 읽으라고 그래요. 읽고 한 2, 3분 생각하고, 읽고 2, 3분 생각하고, 읽고 2, 3분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한 번 읽고 2번 읽을 때에 첫 번째 읽은 것과 2번째가 동일한 말씀들이 내 마음에 와서 닿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요, 2번째는 전혀 새로운 데서 내 마음에 감동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각각 성령께서 내게다가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읽은 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3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건 내주 오시는 성령 그러는데,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은요, 삼위 하나님 중에 가장 겸손한 하나님이시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사실은 우리를 믿게 해주고 예수를 영접하게 해주시고 내가 고백하게 해주시고 내가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러는데, 한 번도 우리 안에 계시면서 야, 나 성령이야, 그런 말씀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겸손한 하나님이라고 그러시는데, 중요한 거는 묵상에서도요, 지금 제가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말씀하세요 그랬던 그 부분도 사실은 나의 인지작용에 의해서 내가 택한 게 아니고 성령님이 말씀하셨던 한 분 한 분한테 딱 그 부분을 짚어주시면서 얘야, 이건 내가 오늘 너한테 주는 말씀이야. 이걸 받아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구절 중에서 오늘 그 구절만 붙잡고 내가 생각을 하면 이게 하루 종일도 그거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쉽게 내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도요.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지 말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김학철 목사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카톡에 보면 kiss the word 그랬거든요. 그 말씀에 입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이게 입에서 떠나지 않는 건데, 이게 잘잘잘잘 아까 했던 대로요. 이게 인덱스 핑거 암송하기로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제가 반면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빛 있어라 그러니까 빛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지금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그 지금 글로 되어 있는 거를, 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리로 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번역된 성경이라 할지라도 우리 내면 안으로 들어오면
이게 동일한 창조의 능력과 같은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신다고요. 왜냐면 이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성경을 통째로 한 요약을 좀 한번 해드릴게요. 거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이게 오래전부터 제가 중국을 다니면서 성경 한 권을 내가 1시간에 요약해드릴게요. 그러고 강의를 하고 다녔는데 김학철 목사님은 딱 1분으로 요약을 해버리시더라고요. Jesus Christ as Savior. Jesus Christ as 뭐죠? 그다음에 Sanctifier. Jesus Christ as Healer. Jesus Christ coming King이에요. 그게 성경을 꽉 주석이로 짰을 때 한 컵 그 정말 프레쉬한 오렌지 주스를 우리가 받아 마시는 것과 같은 그거예요. 그게 성경의 전체거든요.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억지로 짜 맞출래서가 아니고요. 그래서 역시 김학철 목사님은 2달 먼저 나오신 형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꼭 무슨 오늘 시나리오를 딱 짜가지고 강의를 하는 것처럼 되는데 아니 저도 놀랐어요. 그거 하다가 아니 어떻게 세상에 이게 나가 1시간짜리 강의를 목사님은 그냥 딱 한 1, 2분 만에 그걸 요약을 해버리나 그런 생각도 제가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더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 번만 더 합시다. 우리 이번에는 누가 대표로 좀 낭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듣고요. 우리가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가 이렇게 내려온 한동안 전 교회의 전통이 성경 소리내서 읽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회중을 위해서 낭독자가 있어요. 리더.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은요. 그걸 듣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성도를 성경 읽기와 관계를 지어서 나누면 읽는 낭독자, 그 다음에 그것을 듣는 회중. 그래서 이 2개로 나눌 수 있는 교회의 좋은 그 예배의 전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누가 낭독자가 돼서 낭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낭독해 주실래요? 네. 잘 좀 낭독해 주십시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네. 그냥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을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분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네, 다시 한 2분 정도 그 본문을 위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훑어보시면서 처음 읽을 때 내 마음에 와 부딪혔던 것, 2번째 읽을 때 내 마음에 부딪혔던 것이 같은가 다른가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번째 생각할 거리를 주는데요. 이 본문 말씀에는요. 다른 것보다도 아까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는데 명령, 약속, 경고 그랬잖아요. 오늘은 여기 잘 안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게 뭐냐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좋은 본보기예요. Good example. 내가 에바브로디도에게서 무엇을 본받아야 될까? 이것도 생각하는 거리예요. 그래서 나도 오늘 에바브로디도처럼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2분 시작하시죠. 예, 그만큼 하시고요. 어디 또 한 두세 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두세 분. 30절. 네, 30절 말씀.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또 29절. 네, 29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네, 그렇습니다.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기쁨으로 영접하라. 네, 명령입니다. 네, 또 다른 분, 네, 복음을 위하여 수고 22절에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네, 복음을, 네, 25절에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네, 네, 18절에 네. 내 근심도 덜려함이니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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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절에 네. 너희에게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네, 네, 네. 아, 말씀을 많이 받으셨네요. 네, 네, 한 분 더 하실까요? 네, 목사님. 네. 이 보내기를 세 번 나오는데 네, 19절에 디모데를 보내기를, 네, 그다음에 그 23절에 이 사람을 보내기를, 네, 그다음에 25절에 내가 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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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역시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파송에 관심이 있으셔서 오늘 성경님이 네, 김학철 목사 많이 파송해라 그러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이게 듣는 겁니다. 들으셨으니까 오늘 목사님 이제 누굴 보냈고 그러시는데 기도하는 중에 선발을 해야겠죠. 예, 이게 듣고 아까 다섯 번째가 오늘 실천에 옮긴다 하는 거거든요. 오늘 보내는 거. 네. 오늘 정하시면 됩니다. 이제 절차가 필요해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듣고 실천에 옮기는 건요. 다음번에 이제 와야 되는 큰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 다른 주제가
하나님의 인도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라는 데서 하나님의 인도에 제일 첫 번째 항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얘야 너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요,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를 통해 가지고 나보다 먼저 된 그리고 경험이 많은 선배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교제하는 가운데 야 너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니? 선배님 나 이런 고민이 있어요. 우리 기도해보자. 그러고서는 다음에 또 만날 때 그분의 입을 통해 가지고 나한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왜? 성령님이 지금 입이 없으시잖아요. 우리 입을 통해서 오시니까. 세 번째가 그 다음에는 환경을 통한 인도가 있거든요. 내가 이 일을 하고 싶다. 내가 선교사를 나가고 싶다. 나는 뭐 어디 취직을 오고 싶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놓고 보니까 이 직장이 좋아. 저기 있다 도전하자. 뭐 이제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결혼을 한다. 직업을 갖는다. 내가 어떤 그 회사를 선택해서 직장을 가야겠다. 이런 모든 것들이요. 말씀을 놓고 주님, 주께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걸 먼저 우리가 요구를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면 주님 그러면 저는 주님 인도하심 따라서 가겠습니다. 내 뜻으로는 가고 싶지 않지만 주님이 인도하시면 가겠습니다. 그럴 때 그 인도하심, 거기 세 번째가 환경을 통한 인도예요. 그래서 나는 A로 가고 싶은데 A, B, C, D라고 그러는 가능성 있는 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A, B, C를 다 닫으시고 우선순위에 D번에 놓았던 제일 가기 싫은 데만 문을 열어놓고 이리 가 그러실 수 있거든요. 그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비록 내 뜻은 가고 싶지 않았던 그곳이 하나님의 뜻이 돼서 너 이리 가. 마치 바울이요 아시아 쪽으로 동진을 하려고 그랬더니 막으세요. 복지를 하려고 그랬더니 그것도 막으세요. 근데 그날 밤 있는데요 마게도냐 청년 하나가 손짓해서 불러요. 그래서 서진을 한 거예요. 그게 빌립보 교회잖아요. 그 가장 대표적인 예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막으시기도 하고 여시기도 해요. 그게 환경을 통한 인도거든요. 그래서 이는 우리를 마게도냐로 부르심인 줄 알았더라. 그러고 바울이 떠나거든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실패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말씀 묵상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해야 된다. 우리가 조지 뮬러 하면은 기도의 왕, 기도의 아버지 이러잖아요. 조지 뮬러에 한번 전기 읽어보세요. 그분이요.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 묵상부터 했습니다. 말씀 묵상부터 했습니다. 그분이 쓰는 방법이 지금 제가 가르쳐드리는 이 쉬운 이런 방법대로 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절반 반쪽짜리 기도만 하고 있는가. 그 어거스틴이 했던 그 말 중에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를 할 때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가 말씀을 읽고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붙잡은 말씀대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니야 안 돼. 아니야 이거 조금 더 기다려봐. 요거는 있을지 몰라도 안 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제가 늘 기도를 할 때 묵상과 연결지어서 말씀드리는 게 요한복음 15장 7절이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가 뭐예요? 예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가 거하면이 뭐예요? 묵상을 통하지 않으면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의 전제예요. 우린 기도의 전제가 틀린 거야. 기도의 행위만 강조해. 응답하는 기도 응답해 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안 들으세요. 기도 전제가 틀렸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평행선은요 계속 같은 거리를 유지하면서 가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만 삐끗해지면요 영 딴 길로 가버리고 말잖아요. 전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이 행위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전제는 안 맞춰놓고요. 전제는 안 따라놓고
구하는 것만 열심히 구하는 거예요. 왜 안 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근데 기도의 행위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기도의 결과예요. 뭐죠?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저는 기도는 전제가 중요하다. 그 전제에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묵상의 절차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구해라, 기도해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다 했잖아요. 한 번 더 읽은 걸로 치고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합치니까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은 나한테 어떤 생각이 듭니다 라고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 한 세 분만 발표하시죠. 이제는 자기 얘기를 할 때예요. 예, 얘기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 받으니까 내가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어떤 깨달음이 왔다, 어떤 감동이 왔다, 또는 이것도 있어요. 묵상 그러면 항상 이렇게 정답으로만 나가는 게 아니고요. 오늘 이 말씀 왜 나한테 주시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로 끝나지 마시고 주님, 오늘 이 말씀은 도대체 내가 듣긴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까지 적용하는 기도를 하세요. 왜냐하면 묵상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는 거거든요. 이게 인격적인 대화예요. 그러니까 대화라는, 기도라는 게 꼭 정형 틀에 매여가지고 아멘 삼창, 뭐 주여 삼창, 그 다음에 부르짖고 뭐 이게 아니고 주님, 제가 모르겠거든요. 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도 아니고 그냥 아멘. 그것만 해도 주님은 듣고 계시다가 참 나도 안타깝다. 너 예수 믿은 지가 얼마가 됐는데 아직 그거 듣고도 모르겠냐? 그러고 한 수 가르쳐 주시지요. 이게 살아있는 대화다. 그렇게 그 생각을 하시고 꼭 여쭈세요. 그러니까 의문이 나든지 이게 깨달음이 없든지 뭐 오늘 말씀은 뭐 이래 이건 나하고도 상관이 이런 말씀은 오늘 저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네요. 주님 그냥 저 덮어요. 이렇게 하고라도 덮는 절차를 하세요. 그게 마치는 기도예요. 적용 기도예요. 꼭 그렇게 해주세요.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일껏 학교 가는 아이를 붙들고 아니면 공부하고 온 아이한테다가 얘기를 했는데 듣는 둥 마는 둥 듣는 둥 마는 둥 하면 그놈을 꿀밤을 먹이든지 징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벌을 주든지 그런 마음이 슬그머니 드는 거예요. 이놈이 어머니를 무시를 해?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하나님도 똑같으시죠. 그러니까 들었어요. 근데 뭔지 모르겠어요. 엄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 이런 그 절차가 대화를 제대로 마무리하는 절차다. 그러니까 묵상도 마무리하는 절차를 밟아서 못 깨닫고 못 받았으면 못 받았어요.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하는 말씀을 기도로 하시라. 그 말씀 드리는 게 기도다. 자, 세 분만 얘기를 하세요. 오늘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강의 시작하기 전에 청년부 모임을 하고 있었고 제가 인도를 하는 입장이었는데 네. 너무 피곤해서 강의가 끝나면 다음에 하자 그러고 가겠다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저한테 에바브로디도는 목숨을 돌보지 않냐고 이걸 했다라는 말씀이 와서 내가 그럼 안 되겠구나라는 거. 이번에 마무리를 지어야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게 방향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복음을 위하여 했다. 복음 우리 모임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아멘. 아멘. 성령님한테 꼭 붙들렸습니다. 저는 여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렇게 나오는데 30절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여기서 우리 NIBC 예수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신 김학철 목사님의 그
그거를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가 그 담임 목사님을 선두로 NIBC를 부르짖으면서 가는 그 예수님의 그 방향에 협력하여 도와드릴 때 우리의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겠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분만 더 하십시다. 한 분만 더. 네. 제 말씀 중에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 부분하고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제가 이제 주 안에서 어떤 확신이랄까 주님이 계시는 걸 이렇게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은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안에서 확신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이 두 부분이 지금 이 순간에 많이 오는 거 보니까 내 사정을 나의 사정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지금 저한테 너의 사정을 진실로 생각할 자는 자기 탓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저에게 지금 확증시켜 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24절에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네,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네, 성령님께서 자매님 마음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네, 확신하노라.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그 우리 묵상하는 거를 2번 내지 3번 읽고 한 거 아니에요? 이제 이 개인이 하시면 이게 개인 묵상이에요. 혹시 여기 큐티 강의를 딴 데서 받으시거나 훈련 받으신 분들이 있으면 그 밖에 나가서 하실 때 쉐어링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성서유년 총무로도 재직하고 뭐 전체 기간이 뭐 한 6, 7년 그 일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쉐어링이라고 그러는 게 그 자리에 안 하고 온 분들은요 횡설수설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게 의무감이 생겨가지고 적당히 와가지고 남의 눈을 의식하고 쉐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부분을 책을 많이 읽고 외국의 사례들도 보고 이러면서 외국인들도 접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묵상만 가지고 영성 수련회를 세운 데들이 구라파에도 있고 미국 안에도 있고 도처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분들은 쉐어한다는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공동 묵상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개인 묵상, 공동 묵상.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한 15년을 공동 묵상으로 합니다. 그룹으로 하는데 그 그룹으로 공동 묵상을 하니까 사람들이요. 놀랍게 변화돼요. 참가자들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요. 저도 같이 그 안에서 변화가 되더라고요. 소위 얘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장, 신앙의 성장이 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공동체구나. 목사는 완성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참가자들이 변화되고 내가 매개자가 되고 내가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나로 인해 오는 변화를 보면서요. 내가 변화가 되더라고요. 같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게 공동 묵상이 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나게 일을 하는구나 그랬어요. 근데 공동 묵상은 따로 가르쳐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저와 공동 묵상 실습을 한 거예요. 개인 묵상이자 공동 묵상을 한 거예요. 그냥 모여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한 사람의 최어 펄슨을 정해요. 리더도 아니야. 리더 그러면 뭐 많이 준비해 갖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냥 최어 펄슨. 그 진행하는 사람, 진행자 한 사람 세우잖아요. 그 사람이 준비기도 해요. 짧죠. 그러고는 읽어요. 읽고 한 2, 3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첫 번째는 본문 말씀만 얘기해요. 나누고
두 번째 또 읽어요. 또 이렇게. 세 번째 읽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 읽을 때와 마음에 부딪혔던 거를 종합해가지고 내가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부목사님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집에서 개인 묵상을 했던 사람이나 안 했던 사람이나 그 순간에 같이 묵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소그룹에 동일하게 그 순간에 주시는 새로운 감동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 가지고 그 소그룹이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요 하나 되게 하시고요. 이게 굉장히 하나 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고루 성장하도록 성령님이 만드시는 거죠. 그게 공동 묵상이에요. 이건 앞으로 만일 이 방법을 한번 택해 보신다고 한다면 엄청난 변화를 체험하실 거고요. 이 방법을 댁에 가셔가지고요, 아무개 와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가서 그 사람들과 내 이웃들과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서 이걸 하면은요, 그분들이 변화돼요. 무슨 성경 지식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놀라워요. 여러분들의 집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교회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보낸다 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대사명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 에서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대사명은 예수님의 유언이잖아요. 근데 이 유언 중에서요, 가서 세례 주어라, 가르쳐라, 이게요 분사로 되어 있어요. 분사라는 건 뭐냐면 주동사를 수식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맞는 거예요. 가서가 아니고 감으로, 세례 줌으로, 가르침으로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그러면 선교의 첫 단추는 뭐죠? 가는 거예요. 그럼 가는 게 초문화권 선교예요? 국경 넘어가야 돼요?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나가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파송하신 거예요. 어디로? 세상으로. 세상이 어디예요? 가정과 일터예요.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말씀 붙잡고 오늘 여기에 나가면서 주님 나를 파송하시는군요. 그리고 가정으로 가면 내 가정이 곧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일에 모이는 교회예요. 주일에 모이는 교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건 7일에 한 번인데 주일과 주일 사이,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주일과 주일 사이 여기는 6일이에요. 내 가정이 교회, 내 일터가 교회가 된다면, 그리고 그곳이 주님이 나를 파송한 현장이란다면 무궁무진하게 할 일이 많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교회가요, 다 제자 훈련 받으러 와라, 무슨 봉사하러 와라, 주방일 하러 와라, 다 건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와라지 가라가 아니에요. 첫 단추 잘못 끼운 거죠. 그래서 저는 묵상이라는 거를 붙드시고 개인 묵상도 하시고 공동 묵상도 붙잡으시고, 여러분들이 계신 교회에 아직 학업을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면 캠퍼스도요, 그거 강의실도요, 이게 선교 현장이에요. 파송하시는 거예요.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역사합니다. 네, 안 할 도리가 없습니다. 성경의 이치인데요, 우리가 그대로 하지 않고 오라 그랬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가세요. 간단해요. 이것만 실천하면 놀랍게 여러분들의 생애가요 정말 변화될 겁니다. 그 변화는. 이게 지금까지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는 기도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개인 기도는 혼자 하면 되는데, 이게 공동으로 했던 그 공동 묵상일 경우에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면 익숙하게 훈련되지 않은 분들은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끝마치는 적용기도, 이거 끝마치는 기도합시다. 그러면 길어져요. 반드시 길어져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뭐 오늘 우리를 여기 불러서 묵상하게 해주시고 은혜를 받게 해주셨는데 뭐 이러면서 길어지거든요. 아니, 그거는 자꾸 체어펄슨이 잘라야 돼요. 그거 아니고요. 자매님, 형제님 이러고 자르고
붙잡은 말씀 딱 한 문장 기도를 시키세요. 한 문장 기도. 그래 이제 두 문장까지는 좀 봐주세요. 근데 이제 세 문장 가면 자매님 다음에는 좀 짧게 하세요. 두 문장까지는 봐드릴게요. 이러고 우스개로 넘기지만 뼈 있는 그 우스개죠. 그래서 한 문장 기도 합시다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 문장 기도를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한번 해보십시다. 그리고 끝나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이름으로 이러면 맥이 빠져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마치는 기도는 체어펄슨 리더가 해줘야 돼요. 그래서 끝에는 어떻게 하냐? 뚝뚝 떨어져 있거나 옆에 있는데 초신자가 오거나 기도하기를 주저할 때는요. 그냥 내 손 붙들고 신호해라. 네 그 신호를 옆 사람한테 해라. 그러면 손 꾹꾹 눌러주면 넘어가면 돼요. 패스죠.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오늘 이 자리도 끝마치는 기도 한번 해봐요. 기왕 실습한 거니까. 그래서 기도 자원하시는 분 3사람. 기도 자원하시는 분 3사람. 자, 자원. 얼른 시간 막 지나가고 있어요. 네. 자원하시는 분 3사람. 자, 손 들어보세요. 우리 형제. 또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자매님? 자매님? 네? 두 번째. 네. 세 번째. 저기 빙긋이 웃고 나하고 눈 안 마주치는 자매님 가운데. 세 번째. 할 수 없어요. 이럴 땐 진행을 위해서 막 시켜야 돼요. 마지막 마치는 기도 제가 합니다. 우리 형제님 기도 시작해요. 다 기도하십시다.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한 영성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주님, 다 자기를 구하고 사는 이 세상에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병들어 죽게 된 자까지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그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우리가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립보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나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감동을 따라 순종하며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하는 게 공동 묵상입니다. 이 방법대로 혼자 하면 개인 묵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한번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남은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묵상이 된 단어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구약에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해둘 필요가 있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묵상이 다 잘 아시는 여호수아서 1장 8절이거든요.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그러고는 욥기에서 한 번 더 나오고 그 다음 나오는 게 시편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호수아 1장 8절과 시편 1편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럴 때 묵상하는 자가 나오거든요. 성도님들 가지고 계신 성경이 개역 개정인가요? 네. 그러면 개역 개정 1편 2절, 시편 1편 2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예, 1편 2절 찾으셨습니까? 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네, 그 지금 묵상이라는 단어 앞에 성경을 보세요. 묵상이라는 단어 앞에 아라비아 숫자 1이 있습니까? 네. 그 1을 밑으로 따라 내려가 보세요. 그건 난하주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작은 소리로 읍조리다 이렇게 그 되어 있죠. 근데 그 작은 소리로 읍조리다 앞에 히 그러고 괄호로 닫았죠. 예, 그 히가 히브리어라는 얘기예요. 신약을 가다가 또 그런 형태로 나오면
헬 그랬어요. 그리고 괄호 닫은 건 헬라어라는 얘기예요. 그 히브리어로는요, 묵상하다가 소리 없이 눈 감고 이렇게 생각에 잠기는 게 묵상이 아니고요, 소리를 내어서 중얼거리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고 읊조리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네. 지금 여기 그 제한된 시간에 그걸 왜 묵상이 그러면 여기에 그렇게 나왔느냐? 그건 제가 여기 또 설명하려면 시간이 또 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 묵상이라는 말이 그렇게 나왔고 1장 8절에 나오는 것도 묵상이라는 말씀은 그렇게 나왔어요. 이게 구약 성경 가운데 그 묵상하다라는 동사가 25번 반복이 돼요. 히브리어로 반복되는 게 25번 반복돼요. 그냥 구경만 하세요. 이거는 제가 히브리어 하는 거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이제 동사거든요. 이게 이 말이 하가 그러는 거예요. 하가 그러는데 25번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예. 그러면 이 말씀이 25번 나오는데 제가 얼른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39권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24권이에요. 우리는 말라기서에서 끝나는데요. 유대인들의 성경은 맨 마지막 성경이 역대기예요. 그게 좀 차이가 나죠? 맨 처음에 나오는 거 우리는 5권을 모세 오경이라 그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 유대인들은 이거를요 율법서 또는 토라라고 그래요. 여러 신학자들의 글을 읽으면서 보면 이걸 차라리 율법이라 그러지 말고 토라라고 놔두지. 그걸 왜 굳이 율법이라고 번역을 해서 아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모르는 것 같으면서도 알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이 중요한 말을 그냥 지나치게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자성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와 같은 것들이 많아요. 자, 따지고 보면 요한복음에도 보면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헬라어로 읽게 되면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화법하고 예수님의 화법이 달라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게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달라요. 뭐냐? 요 말씀은 진리야, 진실이야.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그러면 아멘, 아멘을 우리와 달리 앞에다가 2번씩이나 반복해요.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해. 요걸요, 우리말 번역으로요. 진실로. 그러니까 이게 진실로. 그렇지 예수님이 진짜 이렇게 한다고 하는 말씀으로 했구나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거는 자기의 신적 표현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형식이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아들이신 분, 하나님이신 분만이 표현하고 사용할 수 있는 어법, 화법이에요. 그걸 그냥 아멘 해놨더라면 이게 예수님 화법이 우리하고 다르구나. 금방 알 것 아니에요. 그걸 왜 글쎄 진실로로 번역해 놨겠어요? 이런 번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와드리는 게 바로 신학 훈련을 받으신 우리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같은 분들이 이런 분야를 도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그걸 다 알려고 신학교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2번째 이유는 신학 공부 잘못하면 사람 망가져요. 그러니까 안 가는 게 맞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토라라는 말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유대인들의 성경이 24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구조를 좀 아시면 금방 이해가 되는 게 제일 먼저는요. 여기 보시는 대로 토라가 처음 5책이에요. 우리 오경으로 알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네비임 그래요. 선지자 그러는 거를요. 히브리어로 나비 그래요. 나비야는 그 나비, 그 발음 똑같아요. 그 복수꼴로 만들면 네비임 그래요. 선지자들 그러거든요. 이 선지서라고도 그러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케투빔 그러는 게 있어. 케투빔. 이게 뭐냐? 성문서 그래요. 성문서. 근데 우리가 이 네비임 그러면 우리하고 나가는 순서는 같아요. 그러면 선지서가
우리는 구약의 역사서 그러고 나왔는데 유대인들은요 네비임 선지서 그러고 나가는 게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우리는 상한데 그분들은 사무엘서 그래요. 그 다음이 열왕기서 상한. 왜 그게 잘했냐면 제일 최초의 구약 성경이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갔다가 페르시아로 넘어간 다음에 해방돼서 성전 다시 지어라 그러고 고레스가 돌려보낼 때 이 사람들이 올 때쯤 돼가지고는 모국어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그거를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들을 할 때 순서가 오늘 우리가 가진 순서대로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39번이 됐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분량이 늘어나니까 책이 길어서 상하 이렇게 나눈 거예요. 이거 원래는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 이렇게 나눠져 있다. 한 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니까 선지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요게 전선지서예요. 그다음 후선지서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은 빠져요. 다니엘은 성문서로 들어가고 네 번째 책이 뭐냐면 네 번째 책은 우리 소선지서라고 그러는 12권을 하나의 두루마리로 쳐요. 12권을. 그렇게 되니까 전선지서 4권, 후선지서 4권 이렇게 되잖아요. 그 8권이 선지서예요. 네비임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시가 성문서 그러는 케투빔 그러는 책에 우리는 시가서 그럴 때 제일 처음 욥, 시편, 잠언, 전도와 가서 이렇게 나가는데요. 유대인들의 성경에서 성문서는요 시편부터 나가요. 시편, 욥, 잠언, 전도와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게 좀 틀려요. 우리하고 순서하고는요. 근데 이것도 다 지금 다 얘기할 거는 없고요. 갈 길이 바쁘니까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선지서 그러는 게 첫 책이 뭐라고요? 그렇죠. 역시 잘하세요. 여호수아서가 첫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 네비임 여호수아서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가나안 정복을 하러 지금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무슨 군대를 주신 것 아니에요. 무슨 그 무기를 주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준 거예요. 어떻게 붙잡아? 네 입에다가 붙여놔. 네 입에다가. 왜 그때는요. 이걸 토판에다가 썼거든요. 그러니까 메고 댕길 종이도 흔치 않고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진흙 이겨가지고 판대기 만들어 놓는데 철필로 썼단 말이에요. 그걸 메고 댕긴 게 토판이잖아요. 그 얼마나 많았겠어 분량이. 그러니까 뭐 대충 중요한 것들이 있고 또 중요하지 않은 건 말로도 전달이 되고 하면서 이렇게 내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걸 언제 여호수아서가 1번 토판 갖고 와 2번 토판 갖고 와 그러겠어요. 제사장이 낭독해 주면 귀 기울여 듣고 있다가 이게 입에 들어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음에 와 닿고 딱 부딪힌 말씀 한두 마디라도요. 중얼 그리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댕기면 그게 하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입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키스하는 거예요. 그 입에다 붙여가지고 그러고 댕기면 어떻게 되느냐? 지켜 행하라. 가라면 가고 앉으려면 앉고 말씀이 명령한 대로 가면 요단강에도 마른 땅을 만들어 길을 내주시고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된다면서요. 그 요단강에 길 내줬잖아요. 가다가 여리고성이 난공불락 요새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무슨 다이너마이트 장치해가지고 터뜨렸어요. 아니에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았어요. 마지막 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다 함께 함성을 질렀어요. 뭐라고 질렀을까요? 이건 내가 묵상한 거. 여러분들 뭐라고 질렀을 것 같아요? 뭐라고 질렀을 것 같아요? 함성을 7바퀴 다 돌고 뭐라고 불렀을 것 같아요? 다 돌았어요. 순복음교에서 주여 삼창 하잖아요. 주여 삼창 했을 거라고. 여호와라고 써놓고 그 4글자를 소리내 못 읽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아도나이 주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도나이 그러고서는요 주여 삼창을 했거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냥 주저앉은 거예요. 그래 길이 열린 거예요.
뭐가 가나안 정복의 길을 열었습니까? 뭐가? 말씀이 열었어.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람들은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NIBC 예수교회의 온 성도님들은요, 무식하게 성경만 붙드시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여셔요. 두 번째는요, 밤이나 낮이나 이 말씀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묵상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날 주시는 한두 단어 내지는 한 절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애를 변화시키고요,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요. 이게 묵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게 여호수아서 1장 8절이 그렇게 나간 거예요. 가나안 땅 그대로 정복했잖아요. 근데 사무엘까지는요, 사무엘이 그 열정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랬잖아요. 거기 순종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찾아보면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우리 성경을 보다 보면 할 수 없이 원어로 연구를 할 도리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와서 제사장이 낭독해주는 그 토라를 듣고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담아서 입에 붙여서 중얼중얼하고 집에 가면 그 사람은 수지 맞는 거예요. 그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지고 암송아지를요, 뭐 10마리, 100마리, 1000마리 갖다가 드리는 것보다도 딱 한마디 입에 붙여서 중얼중얼하고 집에 돌아간 사람이 수지 맞는 인생이라고요. 그래, 그게 묵상이라니까요. 듣는 것. 이게 거기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고는 열왕기서 오니까 이게 솔로몬 때부터요, 좀 죄송해요, 개판 쳤잖아요. 근데 솔로몬도요, 우리 성경에 보면 지혜를 구하였더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히브리어 성경으로 가면은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듣는 마음을. 그걸 지혜로 우리가 번역을 했거든요. 솔로몬도 듣는 마음 달라고 그랬어요. 듣는 마음. 근데 초심이 변했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아니라 1000명의 첩을 뒀잖아요. 그 여인들의 목소리를 들었으니까 그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역사가 열왕기서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25장이 바로 맨 마지막 왕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서 옥살이 하다가 풀려나와 가지고 바벨론 왕이 주는 그거 얻어먹는 거짓 신세가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이거? 그럼요. 안 들었지. 묵상 안 했지. 그러면 이제는 결론을 내리십시다. 묵상을 안 하는 길은 뭐예요? 아니죠, 권사님. 얻어먹어? 망하는 지름길이지. 묵상을 안 하면. 묵상하면 어떻게 돼요? 이 1장 8절 여호수아. 예? 형통하는 길이야. 묵상하면 형통하는 길, 묵상 안 하면 망하는 길. 이거는 역사에서 나온 거예요. 역사에서. 그죠? 예. 그러고는 바벨론 포로가 됐잖아요. 3차 포로가 됐는데 맨 마지막 포로는 기억해 두세요. 이게. 그럼 성경도 재밌게 읽으셔야 돼요. 제가 또 재밌게 읽도록 도와드리는 은사도 있거든요. 바벨론 포로로 세 번째 붙들려 갔던 연대. 그 연대 몇 개는 이해해 두어야 되는데 586년이에요. 586년. 근데 누가 그러니까 586은 그 펜티엄이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렇게 외울 것도 없고요. 포로로 팔려갔잖아요. 5, 8, 6이잖아. 그게 5에 다자, 팔려갔다 그러니까는 8자, 6이잖아. 그러면 다 팔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86이 되지. 네. 586에 끌려갔어요. 그 다음에는 고레스 왕 때 귀환하라 그래서 집 돌려보냈거든요. 3차 귀환을 해요. 3차 귀환을 하는데 귀환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는 재건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를 다시 지어서 봉헌을 했어요. 그래 이제 586에서 70을 빼면 몇 년이에요? 516, 우리 516이라 그랬잖아요. 붙었더니
516, 516년에 성전을 봉헌을 했어요. 그 70년 후에. 여러분, 그게 성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1차, 2차, 3차 귀환을 했는데 또 느헤미야가 마지막 세 번째 인솔을 해가지고 귀환을 했잖아요. 예, 그거는요, 4마리, 3마리예요. 3마리. 444년에 그 다 귀환을 했거든요. 이렇게 그 좀 기억하시면 묵상도요 꼭 필요한 연대 정보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음속에 그러면 그림이 그려져요. 그림이. 예. 그래서 성경 묵상의 그 세 번째 요령은 마음에다가 지도도 그릴 줄 알고 생활 습관도 그릴 줄 아는 이런 말이죠. 그 상상 이미지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돌아올 때쯤 해가지고 1차 귀환은 스룹바벨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에스라가 그 인솔단장이 돼가지고 2차 귀환을 했는데 돌아와가지고 학사 에스라가요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성경 토라 통독 사경회를 해요. 52일 동안에 성벽 다 완성을 한 다음에 그날 새벽에 다 모아놓고 토라를 낭독을 해줘요. 에스라가 높이 만든 나무단 위에 올라가서 토라를 낭독을 했어요. 근데 그 토라 낭독이 다 끝나니까 어떻게 했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다 우는지라. 이게 다가 중요해요. 다 우는지라. 이게 우리 마음이요 말씀에 반응을 하면 내 의지에 의한 게 아니라 귀에 들리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도요 귀 막고 있고 말씀 안 듣는 사람에게는요 이게 용 빼는 재주 없으세요. 이거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귀부터 열어놓고 말씀 들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안에 계시면서 이 말씀 붙잡고 그 마음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이래서 그 사람들이 다 우는지라. 이래서 통독사경회가 거기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야 희한하다. 말씀 속에 토라에 이런 게 다 있었어? 그러고 와가지고 더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와가지고 뭐예요? 민족적인 대부흥,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가지고요. 토라를요, 낮 4분의 1은 토라를 다시 낭독하고요. 낮 4분의 1은요, 그냥 회개 기도가 아니고 서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민족적인 부흥이 일어났는데요. 그것도 잠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경 묵상, 성경 읽기를 지속한다는 것은 참 힘든 거지만 하시는 분에게는 엄청난 이 축복이 있다. 이렇게 해서 돌아왔어요. 돌아온 다음에 이 포로지에서 어떻게 됐냐면 회당을 지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은 없고요. 회당은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 지었어요. 이분들이 11조를 다 하니까 10가정 모여 11조 하면 회당 하나 회장장 봉급을 주는 거예요. 랍비를요. 근데 그때 거기서 하는 게 성경을 읽어야 돼.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 안 읽고 망했구나. 그걸 알았죠. 이거 제가 과장하고 재밌게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 흐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뜯어보세요. 30년 한 일이라니까요. 전 희한한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낭독을 한다는 게 읽는다는 게 이게 엄청난 그 작업이로구나. 엄청난 축복이로구나. 제가 그거를 발견을 하고는요. 딴 일을 할 새가 없었어요. 그게 읽어라 하는데 읽는 사람은 참 드물어요. 하여튼요, 줄였어요.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읽는 작업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면 회당을 세우기만 하면 뭐예요? 회당에 이 토라를 비치해야 되잖아요. 토라를 베껴가지고 한 벌씩 비치오는 작업을 해두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토라가 이런 거야 라고 또 이제 가르쳐주는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포로 기간 중에 2개가 생겼어요. 하나는 회당이라는 제도고 하나는 서기관이라고 그러는 제도가 생겼어요. 근데 지금 이 운동을 주도한 사람이 제사장 겸 학사라고 그러는 에스라예요. 에스라. 이 사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보면 시편이 150편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토라를 안 읽다가 이 꼴을 당했구나. 그래서 토라가 이제는 자나깨나 토라가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 그게 오부로 되어 있어요. 그게 토라의 편제를 따라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또 나중에 설명을 또 드릴게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시편은 에스라가 편집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면 에스라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편집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이 그 갔다 와가지고서는 포로에 돌아와서 시편을 편집을 하는데 그 1편이 시편 전체에 들어가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토라를 붙잡는 사람은 바로 의인이고 토라를 붙잡으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맺고 잎사귀 마르지 않은 한 같이 형통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거기 나왔어요. 근데 심는다, 시냇가에 심는다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두 개의 의미가 있어요. 그냥 그 땅에다가 막바로 씨를 뿌리거나 갖다 심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다가 심어가지고 놨던 거를요, 딱 뽑아가지고 다른 땅에다가 옮겨 심는 게 있어요. 이 나무는 원래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다가 심었던 나무예요. 근데 이 나무가요, 이게 살아 움직이는 나무가 돼서 들어라, 읽어라 그랬더니 읽지 않고 듣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이걸 딱 뽑아가지고 어디다 하면 그 바벨론 포로된 데다가 갖다가 딱 심어놨어요. 근데 옮겨 심어서 살 수 있는 확률은 반반이야. 이게 반반인데 오늘 시편 1편에 악인 나오죠, 죄인 나오죠, 의인 나오죠. 이게 무슨 이방인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포로 되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도요, 가가지고 자기네들이 살 길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요. 이 인간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건 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같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 할지라도. 근데 거기에 그 척박한 땅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되어서 마치 뿌리를 뽑아서 옮겨 심은 나무와 같지만 그가 토라를 붙잡았더니 어떻게 된다? 그가 그 바벨론 포로 되었던 땅에서도요, 시냇물가에다가 심어놓은 나무처럼 가뭄을 몰라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 그런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그들에게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이 들어가는 노래 또는 서시라고 그래요. 프렐류시라고도 그러고 오프닝 송이라고도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시편 150편이잖아요.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그래요. 딱 지금 4시 3분이거든요. 시편 150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50편.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요.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거룩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증기를 위하여 주나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빈장하다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반복되는 낱말이 있죠. 뭐가 반복이냐? 찬양. 찬양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었어요. 한번 세보세요. 한번 세보세요. 네, 몇 번이에요? 우리 형제 10번이라는데 11번. 11번 나오죠. 11번. 각 절에 2번씩 나오고 그 6절에 1번 나오죠. 그래서 모두 11번 나올 거예요. 11번 반복됐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복은 뭐다? 강조다. 그 시편 150편은요. 마치는 노래예요. 시편 전체에 마치는 노래. 1편은 들어가는 노래, 나가는 노래. 서시, 이건 종시. 그런데 맨 마치는 그 시인데 뭐예요? 시편 150편은 뭐 하라는 거예요? 예? 찬양이에요. 찬양. 결국은요, 시편 150편 전체를 우리가 엿을 고우듯이 고우면 딱 한 단어가 나오는데
찬양이에요, 찬양. 예, 그 구조도 보면 재미있는데 지금 이제 그냥 끝마칠 때니까 이렇게 해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되었던 그 70년, 우리는 36년 일제 치하에 있었는데요. 우리는 다 모르죠. 이 70년 포로 생활이라고 그러는 것은 얼마나 고통이에요. 절망이에요. 이건 죽음이에요. 이건 흑암이에요. 캄캄해요. 앞이 한치도 안 보이는 그런 어두움이에요. 그래도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의 생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애거든요. 하나님이 돌이켜 주십니다. 회복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에게 베풀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저는 이렇게 마칩니다. 이게 묵상입니다. 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NIBC 예수교회에서 이 말씀 묵상에 대한 것을 강의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온 성도들이 이 말씀 속에 하나라도 붙들고 돌아가서 하나님 방법은 미숙할런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오늘 이 시간 이후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